본문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비천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은 1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생명 없는 광야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은 그만큼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도 생명이 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생명의 힘보다는 죽음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광야처럼 죽음의 힘에 짓눌려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른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학대를 받으면서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전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 전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비유는 광야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또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심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번역된 이곳은 황무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막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없는 그런 땅을 가리킵니다. 황무지나 사막은 서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미지죠.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시고 숲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땅에 나무가 울창해지면 거기에는 새들과 짐승들이 깃들이게 되고 풍요롭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쉴만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힘은 죽음이고, 그 죽음의 땅에서는 어떤 생명도 또 어떤 기뻐하실 만한 열매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이 울창한 숲으로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과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힘에 짓눌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와는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버러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황무지와 광야에서 울창한 숲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허무한 시간들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구원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약속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울창한 숲과 같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이 세상에는 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아무 가치 없는 버러지 같은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울창한 숲으로 변화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버러지 같은 인생에서 또 죽음의 땅과 같은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옛 본성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